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아실 겁니다. 사랑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오고 돈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들 일을 하죠. 근데 아무 보상이 없는데도 사람을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 일이 있고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게 하는 동력을 주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평생을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완수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사랑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0년 전에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고백.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잡혀서 죽을 거라는 걸 곳곳에서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좋은 거 다 버리고 그렇게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뭘까? 우리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오면서도 보니까 어제 와서도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 편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인쇄하셔서 늘 붙여 놓으시던데 감사합니다. 그 선교 편지 각 장마다 이 구절들을 제가 항상 놓았거든요. 제 스스로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 가보모, 지금은 이제 가보모,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선교사도 사실 뭐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비롯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그걸로 또 먹기도 하고 차 기름도 넣고 하면서 다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잃지 말아야 할 것,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선교지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그렇게 선교 편지에도 넣고 하거든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제가 간증했던 그 오전에 설교했던 말씀이 지금도 제가 우리 가보모 성도들과 우리 가보모 성도들에게 늘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는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가볍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가보모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소식들, 이전에 제가 코로나 이전에 갑시고리아에 있을 때는 선교 영상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종종 사진 보여드리면서 소개했었는데 가보모로 간 이후로는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오늘은 좀 시간을 이렇게 넉넉히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사진 보여드리면서 우리 가보모 성도들 모습, 또 어떻게 그쪽 가보모의 초신자들이라는 그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사진 보면서 나누고 싶은 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사진들 곧 파일 순서대로 하나씩 올려주시면 제가 우리 가보모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아까 오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가보모 성도들이 주일 아침 9시 되면은 저희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 앞에 커튼 이야기를 아침에 했었는데 저는 사실 저걸
별로 안 좋아요. 교회 예배당 앞이 이렇게 좀 깔끔했으면 하는데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인가 보니까 각 교회들을 가니까 저렇게 천 가지고 막 비싼 그런 거는 못 하고요. 저것도 큰 돈이 들죠, 자기들한테는. 이렇게 천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늘어뜨리는 장식들을 교회마다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앞에 뭐 가끔씩 영상도 보여주고 해서 흰 벽을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십자가만 딱 돋보이게 있는 그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식을 하고 싶어 한다고 교회 다른 교회들처럼 해도 되겠냐? 그래서 좀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들도 지금도 이제 저한테 무슨 일 있으면 선교사는 항상 연락을 받아요. 지금도 우리는 카톡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쓰는 거 대신에 워츠앱이라는 그 단체 카톡하는 방이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번호가 초청돼 가지고 이제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보면 누구 결혼하는데 돈 모으는 거, 그다음에 어느 교회 뭐 하는데 돈 좀 보태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케냐 성도들이 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늘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초에 저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이제 좀 돈을 좀 나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봄에 잠시 우리 결혼식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돈 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성도들이 자기들이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로 치면은 뭐 한 100실링이면 우리로 치면 한 1,000원, 2,000원. 그래가지고 우리 저 성도들이 각각 얼마씩 모아가 그걸 이제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선교사한테 그거를 요청을 안 했다는 거.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또 이분들이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자기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도 이거 하는데 가족이니까 돈 좀 내라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저거를 우리로 치면은 경제 규모로 치면 꽤 큰 돈이죠. 그걸 저렇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저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당을 이렇게 초신자들인데도 예배당을 이렇게 꾸미고 싶은 아름답게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배를 처음에 시작할 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혔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몇 주를 지내다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는 사실 스와힐리어도 이제 말은 잘했지만 설교할 스와힐리어까지는 좀 힘들었을 텐데 매주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매주 그 스와힐리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저희 이웃에 사는 2가정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하러 다녀서 저 교회당이 우리 목사님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 놓으시고 못 오셨는데 그때 비행기표 끊어 오시려고 했던 게 헌당식 하러 오시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도 저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을 해주셨고 해서 사실은 저게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에 예배실로 지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배당으로 미리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10몇 명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 저희가 오기 전에는 한 8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아침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를 7시 반에 모여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여러분 우리가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해발 2,400m 고산이라서 새벽에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초겨울 우리나라 한 12월 초 날씨 정도 되도록 되게 추워요. 거기에 비까지 오면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비 맞으면서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시 반부터 8시 한 20분까지. 저희들 아침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7시 반 되면 어린이들이 먼저 와서 저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8시 20분부터 9시까지는 제가 이제 나와서 TEE라는 그 성경 공부 주님을 따르는 삶 이제 한 2년 반 정도에서 그 책 하나 끝냈고 얼마 전부터 지난달부터는 로마서 책을 이제 새로 시작해서 제가 40분 동안 우리 초신자분들이라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정말 감사했던 건 이번에도 또 저는 사실 우리 케냐 교회에서 제가 목사인데도 그 교단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집례하거나 이렇게 뭐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세례식을 스스로는 계획 못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세례 받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4명이 받았고 이번에도 5명이 세례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현지 목회자분이 훈련시키고 있고 올해 11월 달에 저희는 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을 준비도 하고 있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렇게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이건 이제 제가 신방 다니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저희들한테는 의자 주고 자기들은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집안에 어디 울타리 만들려고 놔둔 그 나무 같은 데 앉아 있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초록색 옷 입은 분이 우리 이삭 전도사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을 이제 신방 간 건데 또 그날 갔더니 저 아들이 어디서 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한참 복음 전도를 했는데 나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주날 안 나왔더라고요. 한국이나 케냐나 한 번만에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전도하러 가야 돼요. 다음 사진. 이건 오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저희는 헌금이 저렇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돈이 없으세요. 현금이 없으신데 집에 닭을 키우는데 저렇게 계란이 나오면 저걸 못 하시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하나를 들고 오고 어떤 날은 저렇게 2개를 들고 와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하나 통을 만들어서 보자기를 예쁘게 씌워서 헌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 할머니 때문에 예쁜 바구니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하시고 근데 앞에 딴 데는 못 보는데 아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는 그래요. 농사가 어느 정도 되는 산지라서 양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배는 안 고픈데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현금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헌금 해봐야 뭐 일주일 해봐야 저희가 둘이 드리는 게 거의 한 70% 저희 2사람이 하는 헌금이 주일 헌금의 70%인데 하여튼 그 우리 현금이 없는데 그동안 헌금을 가르쳤죠.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처음에는 헌금을 너무 안 하니까 초신자들이라서 너무 모르니까 헌금을 모르길래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쳤더니 이제 저렇게 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헌금 가지고 오는 게 되게 재밌어요. 손에 아침에 7시 반 그때 7시에 집에서 나서면서 주머니에 그 신발도 못 신고 다 옷도 다 떨어진 거 주머니에 옥수수 하나씩 꽂아서 오거든요. 그게 헌금인 거예요. 헌금. 그래서 옥수수 하나씩 이제 옥수수 수확철 되면 헌금 시간 주일학교 하고 나면 자루를 하나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옥수수 이만큼 한 자루 모이면 그거 이제 몇 자루 모아놨다가 이제 다 까가지고 우리 주변에 지난번에는 우리 고아원이 있어서 그 고아원에 갖다 드렸고 또 얼마 전에는 지난번에 모였던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그 옥수수에다가 제가 곡식이랑 좀 더 사가지고 몇 자루 만들어서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고 그랬죠. 저렇게 계란이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첫 열매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했더니 요즘은 가끔씩 이렇게 통 하나씩 들고 와요. 그게 소가 이제 첫 그 소를 우유를 짜게 됐을 때 그 첫 열매 가지고 오고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비닐봉지 못 쓰니까 그냥 부직포 봉지에 이렇게 콩을 한 줌 담아와요. 그럼 이게 또 첫 수확한 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제일 재밌었던 건 어떤 날은 한 명이 바나나 나무를 한 그루 뽑아가지고 들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바나나 밭을 지금 새로 만드는데 그 첫 바나나 그 나무를 가지고 온 거라고. 저렇게 이제 계란이 오면 저 계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매일 주일마다 돈 들고 가서 시중보다 한 50% 더 비싼 값에 바꿔와요. 그리고 그걸 헌금해 놓고 저희가 저 계란은 저희가 먹는 거예요. 유정란이에요. 다음. 이건 이제 오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가난한 이웃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이제 예배 마치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니나 스키야 언제 그러면 배고프다 소리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다 도와주고 싶은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줄 서세요. 그래서 현금 꺼내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면 제일 편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제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뭐 가끔씩 장에 가가지고 저렇게 크지는 않지만 곡식이랑 뭐 이런 생활 필수품들 저희는 신방 갈 때도 제가 힘든 게 신방 갈 때 항상 설탕을 1kg짜리를 가방에 몇 개씩 넣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설탕이 너무너무 중요한 차 이렇게 차 마실 때 설탕을 넣어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도 갖다 주시면 저렇게 구제 사역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키플레게텟이라는 곳인데 저 교회에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는 곳이에요. 저 교회는 이제 우리 가보모 교회와 달리 믿음이 좀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한 달에 근데 저기도 목사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던 케냐 현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그 전부터 이분이 좀 목이 안 좋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그 헛물처럼 해가지고 오토바이 좋은 걸 타고 다니셨는데 저기는 우리보다 더 추운 데거든요. 그래서 추워서 오토바이를 숨이 차서 못 탄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코로나 때 2020년 한 여름쯤에 전화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후두암 말기라고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그때 코로나 정말 심할 때니까 근데 몇 달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도 그때 많이 슬펐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정말 그렇죠. 큰 교회가 그냥 남겨질 뻔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건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렇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에 제가 저 지역에 가서 그 목사님이 개척하고 있는 예배당이 없는 어떤 교회 마당에서 그러니까 잔디밭에서 예배드리는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성도들 다 잔디밭에 정말 그 모습은 예수님이 산상수훈했을 때 이랬을까 같은.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할 때 제가 복음전도 설교를 하고 그 돌아가신 카마마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오시더니 우리는 그런 걸 하거든요. 설교하고 나면 콜링이라고 헌신할 사람들 일어서세요. 이렇게 예수님 이제 제대로 믿고 뭐 헌신할 사람 일어서세요 하는데 그때 4명의 남자가 일어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길로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마마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학 기초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신학대학을 지원해 다니기 시작한 상태. 그래서 지금은 그 미가라는 목사님이 저 교회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 흐르도록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기도 교회 앞에 장식돼 있죠. 예, 그 다음 사진. 이거 아침에 보여드렸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건데 어느 날 이제 또 하루 이제 저 한 달에 한번 설교하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제 뒤에 가운 입고 계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미가 새로 전도사님 됐다는 분인데 저분이 오늘 저기 선교사님 좀 특별한 기도를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성경책을 샀다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너무 흔하시죠? 집집마다 성경책 몇 개씩 다 있으시죠? 근데 우리 케냐 성도들은 성경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책 한 권값이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하니까 지금 당장 먹고 설탕 사야 되고 옥수수 사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 한 권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99% 이상.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디서 누가 헌금을 큰 돈을 해주신다 그래서 그걸로 성경책을 수백 권 사다가 우리 동네 이렇게 다 한 번 몇 년 전에 나누어 준 적이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근데 이제 전날은 이제 이 성도님이 자기 자비로 성경책을 샀다면서 이 너무 귀한 성경책이라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겠다고. 근데 마침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선교사님이 축복기도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해주는 저 빨간 옷 입은 분 옷 보이시나요? 다 떨어진 옷. 제가 너무 귀했던 게 저분이 이 성경책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걸
감수하고 이 성경책을 샀을까? 이분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성경책일까? 그러면서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반성해서 너무 흔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집에 놔둔 성경책, 여러분들도 이 사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도 그 성경책 말씀의 소중함을 너무 흔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인지, 그래서 기도받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사진을 넣었고요.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우리 이삭 전도사님, 저분도 코로나 시대의 열매예요. 제가 저분은 한 10몇 년 전부터 갑시골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데 청년 대표였어요. 그때 결혼도 하기 전에. 근데 이제 지금 카보모 있는 곳이 이분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뭐 그게 없었는데, 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시작하려면 누군가가 한 명이 저처럼 이렇게 가끔 나이로비도 가야 되고 그래, 한국에 오면 한 달씩 있고 그래 버리면 교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선교사라는 저 위치나 하는 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설교하러도 못 다니고 훈련 이런 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되게 겁나가지고 막 두렵고 막 숨어만 있을 때, 집안에만 있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것밖에 할 게 없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언젠가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 언젠가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실 텐데, 그걸 끝나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신앙생활이, 그 믿음 생활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대로 있다가 집안에서 무서워만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에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했다가 나중에 해방되고 부끄러워했던 그런 분들처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고, 그 전도하는 중에 이제 정말 전도는 그래도 가서 야외에서 집 안에 안 들어가고 마스크 쓰고 그냥 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하면 되는데, 정말 용기가 필요했던 게 저 일이어서 저분 부부를 제가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그냥 평신도였을 때인데, 제자 훈련을, 저분을 이제 우리 목회자로 제가 만드는 거 아니죠. 저분은 정말 훌륭해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신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당시 학교가 다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 제자 훈련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제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떨 때 코로나가 많이 막 심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행동에 제한이 많이 받을 땐 또 한두 달씩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16주를 저 부부 집 그 작은, 요거보다 작은 거실에 거의 뭐 1, 2m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2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니까 제 침 냄새 때문에 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성경을 제자훈련, 두란노 원투원 제자훈련을 가르쳐서 16주 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려가지고 신학교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목사님 익숙하시지 싶은데 저기가 갑시고리아예요. 제가 이전 사역지 있던 10년 동안 있었고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도 다녀가셨던 갑시고리아에 제가 이 사역을 넘겨드린 그 미국에서 오신 재미교포 한인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저기서 이제 훈련센터를 하면서 신학 과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 과정 하는 곳에 보내서 2년 동안 디플로마 코스라고 우리로 치면 성서신학원 그 코스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는 날 함께 가서 저렇게 축하를 해주는 거고, 이제 저 신학원을 재작년에 1년 반 전에 졸업을 하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1년 반 동안 우리 캅소아르라는 곳에 있는 정식 신학 학교, 신학대학은 아니고 신학교에서 이제 정식 신학 교육을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받고, 이제 마지막 그 일주일의 그 강의를 다음 주에 듣고 나면 이제 제가 돌아가면 11월에 이제 졸업식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고 제가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 졸업식 사진을 한번 넣어봤어요.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 하나. 사실
사진을 많이 못 찍어요. 왜냐하면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사진기 들고 움직이면 거길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사진 못 찍게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선교 보고할 때 보여드릴 모습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가끔씩 찍기도 해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되게 가난하고 저기 손 왼쪽에 보시면 손이 없으세요. 이 손목까지만 있고. 저 할아버지도 만날 때마다 한 지금 4번, 5번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아직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래서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어느 의료사, 그 키플레게텟에서 의료사역하면 이제 제가 사람들, 의료사역할 때 참 좋은 게, 기다리고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는 의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다른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지만 의료하고 약을 나눠준다 그러면 저 멀리서 막 하룻길을 걸어서 뭐 차를 대절해서라도 막 몰려와요. 근데 몰려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의사 선생님은 몇 분 안 되는데 수백 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밖에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제가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앞에서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신나요.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안에서는 우리 복음으로 온 우리 의사 선생님과 팀들이 환자를 고쳐주고 약을 나눠주고 수술도 하고 저는 밖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 저 사람은 제가 특별히 그때 앉아서 이야기했던 게 이름이 모하메드인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 기독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우리가 도로가 없어서 막 산골이라서 그런 오히려 덕본 것도 있는데 우리 무슬림들이 우리 근처까지 다 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아직 무슬림들은 없어요. 회교도들은 없는데 이름이 모하메드길래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회교 무슬림 신자래요. 근데 딱 보니까 별로 그렇게 열심히 회교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붙들어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십자가를 전했더니 저때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영접기도 했었어요. 아멘. 다음 사진. 예, 이건 이제 이번에 지난 8월 달에 지난달에 있었던 제 사역 때 저렇게 환자들 뒤에서 진료받고 사람들 기다릴 때 저렇게 이제 작은 마이크폰 같은 거 들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게 선교할 일이니까. 다음. 이건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아롤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기다리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 장면이고 저 사람들 앉아 있는 나무가 망고나무입니다. 망고 열매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보이네요. 저게 망고나무가 거의 예배당만큼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저 나무처럼. 저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 믿죠. 그 다음. 이건 이제 의료사역 때 있었던 일인데 작년 의료사역 때 이제 진료받으러 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저렇게 태어날 때 8살 정도 된 아이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중지와 약지가 붙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경우에는 저희가 저런 건 치료를 못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훌륭하세요. 기술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동 진료잖아요. 야외 그냥 의료 캠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장비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저런 수술 위험하죠. 보통 저희가 해주는 수술은 이제 지방종 같은 거, 피부에 이렇게 있는 거, 그 정도 떼드리는 거 하다가 예전에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여기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여기 뭐가 만져져가지고 그냥 피부에 있는 지방종인가 싶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 2분이 이렇게 수술을 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암세포였더라고요. 그래서 암을 건져준 적도 있기도 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저런 수술은 안 해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는데 저 때는 그 두바이에서 정형외과 그 스페셜리스트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보시더니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손을 이렇게 아이 그림 그리고 하더니 저 손을 이렇게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도 보람되고 두바이에서 그 비싼 돈 받으면서 하는 수술보다 훨씬 보람되다고. 왜냐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저 아이 인생이
달라진 거 아니냐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우리 의료사 그러면서 또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끝나면 엄마하고 같이 제가 불러서 또 교회는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톨릭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도 복음 한 번 더 전하고 그렇게 치료해 주었고요. 다음 이 아이도 같은 사역대인데 저 아이는 이번엔 4개가 이렇게 붙어서 있더라고요. 앞에 거는 그래도 2개가 좀 그렇게 좀 윤곽이 선명해서 바로 거기서 수술해 줬는데 저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하기에는 뭐 CT인가 뭐 이것도 찍어봐야 되고 뭐 이렇게 안을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을 저보고 찍어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데서 갑사르라는 그 얼마 안 되는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미션병원 성교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한 거의 역사가 한 6, 70년 되는 그 성교 병원인데 거기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오신 의사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늘 계시고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제 교제하고 우리 의료사에 갈 때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난 게 거기에 성형외과 이건 그분이 보시면 성형외과 의사가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거기에 닥터 노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성형외과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때 급히 왓츠앱 그 사진으로 보내서 그 노엘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거 자기한테 보내면 자기가 해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치료비 다 대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 연결해가지고 우리 갑사르 병원에 한 몇 달 동안 다니면서 몇 차례 수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손가락을 다 갈라줬어요. 할렐루야. 다음 사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지난 사역 때 저희가 사역을 월요일 팀들이 오면 화요일 아침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하는데 목요일 저녁 때 되면 이제 거의 끝내가지고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왜냐하면 또 약 포장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평일에도 제가 제일 힘든 일이 그거예요. 사역하면서 우리 의사쌤들이 볼 수 있는 인원 한계가 예를 들어서 300명인데 오는 사람은 항상 500명, 600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지 성도님들이나 우리 현지 사역자, 우리 이삭 전도사님이 아무리 나가가지고 이제 번호 끝났다고 더 이상 진료 못하니까 돌아가시라고 내일 오시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고 그만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현지 분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듣거든요. 저 사람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그 사역하는 중에 제일 힘든 게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자, 지금 번호 받으신 것 중에 320번 제가 계산해보고 의사쌤들하고 상의하고 한 320번 이후로는 진료 못 받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고 매몰차게 문 쾅 닫고 뒤로 돌아 들어와 버려야 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렇게 절박한 분들인데 그래도 안 가요. 이분들이 한 300명 남아있으면 대충 그냥 왔던 사람들 한 200명은 가요. 그런데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 안 가요. 한 5, 6. 그래도 다시 제가 2번, 3번 나가서 가세요. 그러고 절대 없습니다. 그러고 문 닫고 들어와도 나중에 나가면 또 한 2, 30명은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은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이제 다 돌려보내고 저녁 한 5, 6시쯤 돼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가 와가지고 제 입구 쪽에서 이렇게 저를 뻔히 쳐다보더라고. 여기를 잡으면서 보니까 약간 부어있기도 하고 저를 보듯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 저 한번 치료받으러 왔다 그러길래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보니까 그냥 좀 뭐 어디 다쳐서 부은 건가 싶어서 그냥 그날이 근데 목요일 저녁이라 그 다음날 그 사역이 없었거든요. 그날 완전 마지막 저녁이라서 그래서 마음으로는 미안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안에 지금 짐 다 쌌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냥 지역 보건소에 그 지역 보건소가 어떤 곳이냐면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그 산모가 왔는데 거기 제대로 교육을 우리 아프리카는요. 의과대학 나온 분들은 나이로비의 큰 병원에 의과대학도 없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해온 그런 똑똑한 분들은 몇 명, 큰 돈 받거나 일하는 분들이고 지방은 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전문대 같은 의료 과정을 이수하고 지방 보건소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들 같은데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카보모나 그런 시골 진짜 오지 같은 데는 그냥 잠시 한 몇 주 이렇게 붕대 감고 약 바르고 진통제 처방할 수 있는 그 정도 의료 지식을 가지고 그런 오지에서 그냥 보건소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경험이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라도 일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가지고 웬만한 건 또 치료를 잘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선을 넘기도 하죠. 그래서 제왕절개하는 환자인데 막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라서 저도 지역 보건소에 가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더 미안한 거예요. 저럴 때는. 근데 하여튼 전날도 지역 보건소에 그냥 가세요. 우리 문 다 닫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되게 안타깝게 간절한 표정이 느껴지잖아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래 놓고 들어와버렸죠.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미안하니까 창문 이런 게 열고 사람들 갔나 안 갔나 보거든요. 얼마나 갔는지. 그래서 대부분 갖고 저 사람도 갈 법한데 저 사람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쓰였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왜요? 좀 퉁명스럽게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를 보라고 고름이 약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한 그때 당시로 1년 정확히 자기 날짜를 기억하도록 1년 한 3주 전에 어디 나무하러 갔다가 이제 장작거리로 나무하러 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가시 같은데 찔린 것 같은데 뭔가 가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보건소에 많이 다녔대요. 지역 보건소에. 근데 기껏 한 게 이제 진통제 주고 여기 말하자면 빨간 약 발라주는 게 전부 다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고 여기가 이만큼씩 이렇게 붓고 고름도 계속 나온다고 여기 있는 우리 외국에서 오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좀 봐주면 안 되냐고. 제가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한번 봐드리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가시가 들어갔으면 온몸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제 미련한 생각에 그래서 얼마나 큰 가시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의사 선생님 얼굴이라도 한번 저렇게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우리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병이 낫기를 그런 심정.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의사 선생님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뭐 봐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 보더니 사연을 듣더니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눕혀놓고 소독약 바르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절개해가지고 열어보시더니 의사 선생님도 놀라가지고 빼낸 게 그 다음 사진. 예, 저게 저도 제 길이가 제 한 검지손가락 정도 되고 두께는 이쑤시개 있죠, 여러분. 이쑤시개 한 4개 정도 뭉쳐놓은 꽤 굵은 나무 작대기죠. 저 작대기를 저기서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1년 3주 동안 여기 있었다고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 의료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안 아프니까. 그래서 저걸 빼주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그 다음날 또 오라 할 수가 없으니까 붕대 감아주면서 붙들고 당신 교회 가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갔는데 지금은 안 간대요. 그래서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그 늦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교회 잘 다니겠다는 약속 받고 그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의료라는 이런 도구가 아주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가 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마지막 2장, 3장 사진 남았는데 제가 오늘 오후 선교 보고 시간에는 이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사진들을 준비하면서 제 옆에 있는 저 빨간 옷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분 이름이 아브라함 체모에노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저보다 나이도 1살 정도 더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이제 갑시고레아에 10년을 살아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보모로 가게 됐는데 저를 카보모로 가게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제 보통은 우리 아프리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카보모나 이 지역이 되게 시골 오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천에서 잘 돼가지고 이렇게 직장 좋은 데서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고 졸업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케냐의 대형 항공사 엔지니어로 취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이렇게
레벨이 좀 올라갔냐 하면 국회의원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인지도가 높고 지역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나서 나이로비 가서 잘 살게 되면, 월급 많이 받고 잘 살게 되면 그냥 지 혼자 잘 살아요. 그냥 자기 혼자 거기서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교회들 뭐 행사는 아까처럼 뭐 커튼 만든다 그런 거 들으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헌금하고요. 지역에 우리 자기 살았던 집, 저희 가보면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다 가난해. 우리 한 달 그 수업료가, 한 학기 수업료가 150실링, 우리 돈으로 한 1,8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학기에. 그걸 못 내서 맨날 집에 쫓겨난 아이들이 반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입시를 하려면 입시 그 시험 전형료라 그럴까요? 그걸 한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3만 원인가를 한 아이당 내야 돼요. 한 7, 80명이 그 학교에 입시생이. 근데 그걸 못 내니까 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 그 아이들 해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이로비에서 그렇게 살면서 늘 이렇게 지역 교회들, 우리 고향에 있는 교회들 돕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제가 있는 카보모 그 지역이 원래 교회도 없었고, 이렇게 아까 목사님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산골 오지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서 여기도 선교사를 한 명 모셔다가 이렇게 선교 센터를 만들고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화를 하고 또 지역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막 그 나이로비에 성공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지역 출신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 좀 내라 그래서 돈 받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찾아가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돈 막 이렇게 헌금처럼 받아내가지고, 보통 선교사들이요, 이렇게 저희들처럼 시골에 가는 선교사님 별로 많지도 않지만, 시골이나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보통은 선교사가 그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 땅을 교회에다가 교회 이름으로 등록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카보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땅 한 4,000평에서 5,000평 되는 땅을 한꺼번에 돈을 못 내니까, 저희들 오면 이제 되게 전망이 좋은 아주 경치 좋은 땅이거든요. 한꺼번에 돈을 못 내니까 제가 전날 처음 이제 저 옆에 있는 우리 시찰장,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레미야라는 저분이 갑시고리아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옮기려고 하고 있을 때 저보고 어느 날 잠시 어디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간 곳이 카보모인데, 그날 그 집에 갔다가 그 카보모 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종이 3장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 땅값이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인데 그동안 자기들이 지난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모금 행사를 하고 헌금을 해서 3번 돈을 치루었고, 이번에 마지막 돈을 치르면서 이제 당신을 부른 거라고. 그 주인공이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아브라함 저 사람이 이제 나이로비 사는. 그래서 저도 저분하고 늘 이렇게 교제하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역에서 저 괴롭히거나 선교사 이렇게 돈 끌고 먹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사람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저분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분인데, 재작년이네요. 한 2년 전쯤에, 2년 조금 안 되네요. 2022년 한 말쯤에 왓츠앱 그 카톡 비슷한 거기로 저한테 서류 같은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병원 진단서예요. 병원 진단서인데 제가 의료 용어를 모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뭐가 좀 안 좋아. 사전 찾아가면서 봤더니 뭐 암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우리 두바이에서 늘 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보내서 이것 좀 무슨 뜻인지 해석 좀 해달라고 했더니 폐암인데 지금 3기에서 4기 정도 사이고, 이제 남은 그 뒤에 이제 통화하면서 알았죠. 남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될 거라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분한테 전화를 했죠. 나이로비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거든요. 자기 아내한테 지금 병원에 지난 얼마 동안 다니면서 오늘 이 마지막 결과를 받고 자기 아내한테
보내고 저한테 두 번째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보다는 다른 이웃들을 돌보던 이런 사람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작년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도 많이 다음 사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날 장례식을 했는데 이 장례식을 사람이 좀 큰 사람이니까 장례식을 2주 장례를 했어요. 너무 올 사람들이 많고 해서 우리 장례식은 저렇게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관을 놓고 반 얼굴 쪽을 열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 얼굴을 보는 그게 우리 장례 관습인데 전날 수백 명이 나이로비에서 또 케냐 전국에서 상원 의원까지 올 정도로 많은 수백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보름이나 지나고 해가지고 장례식 분위기가 그냥 뭐 좀 화기애애하다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우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저 장례식에서 저 혼자 외국인이라고는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었는데 저 혼자 저 장례식 남들 다 보는 데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남들 저 수백 명이 다 저 마지막 아브라함 얼굴을 보러 가는데 누워있는 얼굴을 보러 가는데 저는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싶어서 그냥 멀리서 저렇게 사진 한 장 찍으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 저는 그때 하나님께 원망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 가보모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 하나님 왜 데려가세요? 근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남겨놓은 그 모든 향기로운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오게 되었고 이 선교사가 이 사람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이 죽을 때까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제가 늘 신방을 가고 이렇게 했죠.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막 혼자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힘들어서 그거 조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숨어 있는데 저한테는 연락처를 알려줘서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남은 아내분이랑 아들 4명이 있었거든요. 아들 4명 이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아내가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저한테 마지막 혼자서 찍은 영상이라고 저한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두컴컴한 불도 없어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그 어두컴컴한 병실에 다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아브라함이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한 5분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유언을 남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언을 남기는데 기스와일리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칼렌님 부족으로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이거 무슨 말 한 거냐고 하나하나 이렇게 통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들었더니 그 5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남겨진 제 아내와 아들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무리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했던 일이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고 죽을 때까지 한 7, 8개월을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지분이 있으세요. 평소에 저한테 뭔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자기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딘데 자기는 외국 좀 다녀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이 얼마나 먼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 먼 한국에서 여기 가보모가 어딘데 선교사가 오고 우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와본 적도 없는 분들이 돈을 보내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식당을 건축하고 선교사가 살 집을 만들고 다른 데 교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냐면서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암 선고 나기 전에 저한테 이제 한 계획을 말했거든요. 우리 여기 카보모에 이제 예배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부엌도 있는데 숙소를 하나 지으면 저희가 이번에도 우리 두바이 팀들이 와가지고 맨 땅에 그냥 비닐 깔고 자고 그랬거든요. 추운데 그 손님들을 위한 숙소는 그래도 우리가 지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한 3년 전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카보모 땅 살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돈 막 조금씩 자기가 물론 제일 큰 돈을 냈죠. 그러면서 공사를 하나 시작했어요. 건축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딘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후원 좀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지어 버릴 수도 있겠죠. 선교사들이 하듯이. 근데 저도 그때는 마음이 이건 우리 케냐 성도들이 하는 게 아름다울 것 같아서 그대로 2년 넘게 3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 아브라함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금 행사하면 사람들 불러가지고 좀 각 교회들에서 뭐 1,000원, 2,000원씩 들고 와서 모여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모이면 또 벽 올리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모아온 돈, 헌금한 돈에서 뭐 이렇게 해서 지붕하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 선고를 받고 이분이 마지막까지 용 써서 했던 일이 제가 죽기 전에 이걸 어느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투병하는 중에 큰 모금 행사를 하나 우리 카보모에서 마련해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자기도 와서 헌금하고 그러면서 이 숙소 짓는 걸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저한테 돈을 저도 같이 돈을 냈죠. 저도 이제 케냐 성도의 입장으로서 자기가 나이로비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면서 이걸로 지붕 좀 해서 얹어주세요. 투병하는 중에. 그러면서 다음 사진이 이제 지금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저까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건 우리 성도들이랑 제가 함께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은 이렇게 왔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죽죠. 죽으면 잊혀지죠. 얼마 시간 지나면. 그렇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그 향기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 같은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이루고자 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금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카보모 이야기들을 오늘 또 주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되 가족들만 사랑하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전도하다가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 영혼을 보면서 전도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들 그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눈물이 난다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서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들도 어딘가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또 자라가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우리 카보모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작은 하나의 미랄이지만 그것이 떨어져서 죽은 곳에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나무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곳에서 한순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